나는 여호와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할 텐데요. 이사야 42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인데 합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슴에 불이 타야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 영광의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우상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결단이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톨스토이라는 이 위대한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소설책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등장인물 중에 이 시몬 그리고 그의 아내 마트료나가 나오는데 이 부부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남편은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고 이 부인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 마트료나는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됩니다. 아주 현실적이기 때문에 생활비 문제로 싸우게 되고 뭐 더 가지지 못한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문제에 고민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 소설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두 부부가 어떻게 변하냐면 결국에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내가 이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조금씩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마치 이 톨스토이의 실제 이 부부의 삶을 노래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실제 이 부부 생활을 할 때에도 그의 아내 소피아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본인은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삶에도 많은 다툼이 있었죠. 그러나 노년이 되어갈수록 그 사랑이라는 존재에 두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이 경험들을 하게 됐다고 그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 항상 행복하지 않죠,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죽치고 장구치다가 결국에는 또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고 살아도 내가 거부하고 살아도 하나님께 매인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또 그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교리화시킨 것이 성화의 교리, 성도의 견인의 교리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야 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나오는 제 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 이걸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삼고 있다는 것, 성경에 봐도 교리서에도 봐도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종은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 메시아의 그 사명을 대신하여 살아갈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있다,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에 예언한 바들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새로 새 일을 알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앞절 6절 7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종들을 부르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방이라는 단어, 그 구약시대의 이방은요, 구원이 없는 곳,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의 빛을 비춘다 그러면 그 빛은 구원의 빛이거든요. 그 구원이 없는 곳에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증거하는 것, 그 증인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가?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베푼다라고 말하지만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개념을 뛰어넘는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그 영광대로 살아가면 어느덧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다 보면 이 사랑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갔는데 그 영광이 올려드려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니까 내 안에서 내게 없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교회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든 게 아니라 사랑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붙들면 나를 바라보게 돼요. 내 안에서 흘러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붙들게 된단 말이죠. 인간의 사랑은 정말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냐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하냐고요. 싸우지 않고 살아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결혼한 우리 장년들 다 동의하실, 100% 동의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드라마와 영화의 멜로 스토리를 보면 결혼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결혼했다가 싸우기도 하고 각방을 쓰기도 하고 별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그 이후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고 사랑은 내게서, 이렇게 내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라 그러죠? 지쳐서 하는 말이 있죠. 나도 사람이야. 내 사랑도 이것밖에 안 들고 어떡해?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이 무한하게 하나님 앞에서 흘러오는 사랑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선교사가 되어 있더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 목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선교사가 돼 있고 목회자가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죠. 이게 맞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가르침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아니어도 찬양 받으신다. 네, 다시 한번, 내가 아니어도 찬양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여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찬양하지 않았으니 선지자를 보내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통해 예배를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할렐루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그 찬양을 못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생명이 없는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셔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반드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찬양 못 받으실 거야.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고백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 나 아니어도 찬양 받으시잖아요. 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겠죠.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아니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십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 영광 받고 싶고 너를 통해 찬양 받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저희가 우리 이 딸아이들한테 아빠 사랑해요. 그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저는 사랑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저는 아빠이고,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고 말을 듣고 싶은 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별나게 여러분들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다고 하신 것은 아바 아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든 영광 받으시지만 어떻게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야 겸손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신앙이 얼마나 교만하게 이르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신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내가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이 믿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라. 그때는 구약시대에는 정말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칼을 빼고 사람을 죽이고 헤렘이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랬을 때 불태워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냥 신약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칼을 빼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복의 의미,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가득 넘치는 이 땅, 이 나라가 되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증인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말라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명령을 알아요.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의 삶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단순한 삶의 목적이죠.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의 신앙대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죠. 이 전도가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왔고 복음을 이 땅에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도함 때문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지금도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꺼져갈 때 아주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해요. 교회라는 게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안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는 맞는데 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증거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고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로는 너희가 아니라도 나는 예배 받을 수 있다. 너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삶이 있느냐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2년 전에 개혁을 하고 달라진 점은 새 가족들이 들어올 때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교회가 살아있다고 믿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벌써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건물에 있는 우리 상가의 이 가게 사장님들이 다 우리 교회로 나오고 있고, 그죠? 우리 밥부리 사장님 나오고 계시죠? 우리 여기 빵집 사장님 나오고 계시죠? 반찬 가게 사장님 나오고 계시죠? 뒤에도 학원 사장님 나오고 계시죠? 지금 여기 핸드폰 가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이사를 가기 전에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가에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건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 중에 너무나 중요한 이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 앞에 나누고자 하는데 문화입니다. 문화.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지만 문화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인들, 많은 크리스찬들까지도 쓰러져 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킹덤 드림 때문에 제가 라스베가스와 LA까지 갔다가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근데 라스베가스하고 LA를 갔는데 특별히 이 라스베가스가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갈 때 라스베가스를 갈 일이 없어요. 도박 때문에 갈 일 외에는 없어요. 미국에 그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주변보다 시세가 싸고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이 사막이니까 건조하고 날씨가 더워도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년에 가서 저렴한 집 하나 구해가지고 살기에는 좋아요. 주변에서 사막만 있어도 살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도박밖에 없어요, 가면은. 그러니까 거기 한인들도 많이 안 살아요. 다 끌어모아도 별로 안 됩니다.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교회가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찬양 사역자를 부를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팀이 미국에 그렇게 수많이 가도 라스베가스는 별로 안 가요. 안 가요. 특히 이렇게 팀이 가는 거 30명이나 되는 40명이나 되는 이 팀이 가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도 처음 갔지만 그중에 라스베가스를 처음 갔다는 게 저한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아직 출입국 심사도 안 끝났어요.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로비로 나가기만 했는데도 거기에요, 이 슬롯 머신이라 그러죠. 슬롯 머신이 끝도 없이 줄 세워져 있어요. 쫙 출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그 긴 일부러 그렇게 했나 봐요. 긴 로비를 걸어가는 중간에 계속 이 슬롯 머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있습니다. 공항에 나가서 마트를 들려봤더니 우리나라에는 마트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슬롯 머신과 이 파친코가 있습니다. 슬롯 머신은 땡기는 거, 파친코는 구슬로 이렇게 돌리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저도 배워왔어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마트 안에 있어요. 마트 안에. 호텔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호텔 로비가 끝이 없이 길어요. 저 끝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큰 호텔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아침 식사를 누가 대접해 준다 그래 갔는데 정말 이 슬롯머신과 파친코와 딜러들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 호텔 로비에.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저는 분명히 그 도박을 했을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니는 곳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한번 땡겨보고 싶은 마음은 있더라고.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대단한 건데 이거 한번 땡기면 인생이 날아가는 거야 뭐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안 땡기면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소년 보호법, 아동 보호법이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 이후로는 집에 혼자 냅둬도 안 돼요. 부모가. 그것도 법에 걸릴 정도로 아동법이 철저한 나라인데 성인만 딱 되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죄를 경험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요. 너무나도 제재 없는 통제 없는 자유가 펼쳐지는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그러니 그 라스베가스에 사는 부모들은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를 꼭 데리고 도박장을 갑니다. 그래서 슬롯머신을 땡기게 합니다. 이왕 니네가 배울 거 건전하게 배워라. 마치 부모가 술을 가르쳐 주듯이 아이를 데리고 도박장에 가야만 하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냥 몇 개 놓아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기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의 교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텔리어고 거기는 호텔리어밖에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호텔리어로 살면 교회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오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나마 신앙을 가지고 교회는 오지만 그 사람들은 매번 보는 거는 눈앞에서 몇 억이 날아가는 거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물질관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그 VIP 룸에서 딜러를 하시는 몇십 년 동안 하시는 분인데 이야기를 들려줘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식당 바깥에 호텔 로비에 공항 로비에 마트에 깔려있는 저 슬롯 머신들은요 장난감이에요. 저거는 도박 기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몇 달러씩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심진풀이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빨려 있는 거예요. 실제 도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VIP 룸이 있는데 도박의 끝이라고 하는 도박이 있대요. 도박을 하다 보면 쭉쭉쭉 이제 심화되어서 마지막에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도박의 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카라는 이 도박입니다. 바카는 홀짝 게임이에요. 너무 쉽죠. 홀 그러면 몇 억이 날아가고 짝 그러면 몇 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카룸, 그 VIP 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가지고 소지하고 들어가야 될 돈의 액수가 10억이라고. 10억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이 도박을 했더라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기본 10억을 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룸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슬롯머신을 땡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10억도 그냥 진짜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냥 이 방에 구경하러 들어와가지고 입장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10억을 들고 날려먹고 가지 실제로 그 룸 안에 VIP 룸이 들어가고 하면 100억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딜러가 항상 하는 말이 세상에 부자는 많다. 그러나 세상에 바보도 많다. 그 100억을 다 날리고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죠. 문제는 딜러들이에요. 딜러들이 볼 때 반드시 잃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잠깐 딸 수 있으나 반드시 잃어버릴 거라는 걸 알아요. 여기에 와서 따서간 적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딜러들이 또 도박을 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도박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도박하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호텔리어로 살면서 또 도박을 하고 날려먹고 또 도박을 하고 한 번 따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걸 위해서 또 더 큰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을 제가 느꼈냐 그러면 도박이 문화가 되면 되는 거구나. 죄가 문화가 되면 되는 거구나. 아, 죄를 문화로 가려버리니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호텔들이요. 그 미국 땅에서도 제일 비싼 호텔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호텔들입니다. 그리고 그 호텔들의 중심가에 가면 밤이 되면 분수쇼를 하는데요. 제가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주고 봤던 분수쇼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화려한 분수쇼가 15분마다 진행이 돼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죠.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이 호텔에서는요. 밤에 레이저를 이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장관이에요. 모든 호텔들의 불빛이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호텔 숙박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그리고 호텔 주차장은 다 공짜입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이든 어디 가면 주차비로 돈을 벌잖아요. 다 공짜입니다.
저도 가서 호텔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공짜라고. 그리고 왜 그렇게 호텔 값이 싸고 주차까지 무료로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도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돈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있죠. 와봐, 니네가 안 쓸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호텔 값 싸게 해줄게. 와, 괜찮아, 와. 아, 갔다가 호텔에 잠만 자고 와야지. 그래, 괜찮아, 와. 자신이 있으니까. 호텔 주차만 하고 와야지. 시내에 주차할 데 없으니까 주차만 하고 나 시내 구경만 해야지. 와. 자신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 죄의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도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돈을 따면 뭐 해야 되죠? 축하한다고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돈을 잃으면 뭐 해야 되죠? 술로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클럽 문화가 이제는 또 자리 잡아가지고 거리에 배낭을 메고 다니는 청년들이 다 가방에 긴 병을 꽂고 있어요. 아주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 병에다가 긴 빨대를 꽂아가지고 뒤에 이 병을 꽂고 빨대가 넘어오면 그걸 쪽쪽 빨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병이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화가. 홍대에 가면 이렇게 다니는 이 족속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결코 음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도박을 하고 나가서 술을 먹으면서 거리로 나가면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이 많은 여성들이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아요. 그리고 클럽 문화가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푹 빠져버리면 그냥 그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를 문화로 덮어버리니까 이 정도가 됐는데도 아무도 이건 아니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이 문화가 넘어오고 있대. 거기에 사는 사람들, 10년 이상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서 유행했던 문화 반드시 한국으로 넘어갔다. 지금 이 문화도 넘어갈 텐데 한국에서도 경륜장이 생기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도박이 합법화되고 도박이 문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죄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오지 않습니다. 이건 큰 죄야. 이건 작은 죄야. 큰 죄는 안 되겠지? 이 사람도 싫어할 거야. 작은 죄로 내가 들고 가야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오지 않고요. 죄의 보편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죄를 보편화시켜버리는 거죠.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력은 어떠한 성경적이지 않는 죄를 우리 이 땅의 문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냐 그러면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처음에 싸울 때는 자기들이 질 줄 알아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싫어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알아요. 알면서도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끝까지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이 분별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니네 왜 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옳고 너도 옳으니까 그냥 합법화 시켜. 그냥 좀 반반 양보해가지고 50% 해. 귀찮으니까. 그 싸우는 걸 보는 것도 귀찮고 또 바보처럼 보이니까 니네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사람이 중요하잖아. 그러면서 합법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가스에서 다 받아들였는데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게 지금 동성입니다. 이것이 지금 합법화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싸움을 거는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싸움을 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에 지쳐요. 지치면 합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보는 것도 힘들어. 합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그 땅에 도박의 문화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갱단들이 뭐 사막 한가운데 세웠다고 하고 뭐 그러지만 그 사막에 그런 위대한 도시를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 그 도박의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갱단들이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막에 가가지고 그 먼 사막까지 가갖고 그렇게 도시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이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 그 땅 가갖고 도시를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대적했지만 계속 싸우다 보니까 그냥 합법화시키고 그 도시를 도박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관광 문화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죄는 보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지금 요 밖에
전도하러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다닙니까? 이제는 2명이 안 돼 3명이 짝지어 다녀요. 붙잡고 안 놔줍니다. 얼마나 이 집요한지. 또 수명산 아파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지, 애들 놀이터에도 가고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들은 그 무례함에 힘들어하는 거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볼 때에도 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런 사람 싫어해. 저렇게 전도 안 돼. 저렇게 해가지고는 여기 주민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전략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거리에서 붙들고 하면 싫어한다는 걸 안다고. 근데 그들의 목적은 그 싫어하는 모습에 있지 않고요, 이걸 보편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이름을 논쟁을 펼쳐서라도 보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거기나 이런 보편화 논쟁으로 이 시대를 장악하고 정복해가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 베가스 땅에서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LA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LA는요, 문화로 죄를 덮은 게 아니라 물질로 죄를 덮어버린 케이스예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워낙 부자들이 많이 살고 또 한인들도 한인들끼리만 딱 모여 살거든요. 그 부귀와 영화 가운데 묻혀버리면 거기서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군 장성으로 계시다가 사업차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15년 동안을 살았던, 그리고 그 자녀로 가서 초등학교 때 가고 영어도 안 통하고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아픔과 상처를 입으면서 지금 청년이 된 한 스텝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은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 스텝이 하는 말이, 제가 여기에서 청년으로 살고 또 전도사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킹덤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으로 해본 일이 뭡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헌신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헌신이 전부 다 대가예요. 그냥 알바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귀찮게 이거 하십시오. 저는요 뭐 올해는 좀 쉬어야 되겠고, 그런 씨름이 없어요. 하지 마. 그럼 돈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물질을 심어본 적이 없고 자기가 그냥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근데 킹덤 드림 한다 그래갖고 모여보니까 물질을 심어라 그러고 그냥 헌신한다 그러고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 둘씩 모이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몇 달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다른 거 고백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큰 뭐 일들에 대한 간증이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제가 물질을 심어본 게 처음이고 그냥 순수하게 헌신해 본 게 처음이에요.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편화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 소리 소문 없이 순식간에 물들어져 버리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믿음으로 도전해 봅니다. 이 땅 가운데 착하게 살아가시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시고 직장 안정되게 생활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간헐적으로 은혜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러한 강단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교회가 과연 여러분들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회입니까? 천 목사님과 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LA 땅에, 이 베가스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 못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였어요. 너무 놀라운 일은 어느 자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밥을 먹다가 그런 고백을 하세요. 메인 집회를 앞두고 대기실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께 속이 시원한 게 하나가 있다.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하고 살았다. 이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호텔리어로 살아가고 돈을 위해 살아가고 직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그나마 여기 몇십 명 모여 앉아 있는 교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교회를 오지 않는다.
근데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그 목사님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데 이 목사님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도 손 들며 막 울며 기도했던 목사님 한 분이 아까 이 그 베가스의 호텔리어의 현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문화를 타고 옵니다.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옳다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만들어서 합리화시키고 보편화시킬 겁니다. 이 문화의 시대 앞에 개인적으로는 전도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이 문화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셀리더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 셀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젠 월십이라는 이 사역을 우리 교회 사역이라고 우리가 받들고 섬기는 거 보십시오. 킹덤 드림을 위해서 미국 땅에 이 기독 문화를 세우겠다고 나갈 때,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겠다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부어주신 그 후원과 기도의 중보는요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많은 미국 땅의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말에 어폐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시죠. 내가 일 안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나 때문에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의 현장에 하나님 나도 있고 싶습니다라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사역 가운데 내가 붙들려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영광에 매여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성공을 붙들고 살아가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삶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보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내가 행하고 살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장에 있기를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현장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행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찬양 받으십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 주일 아침 이 무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을 붙들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일주일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들어졌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살아가지 않고 내가 있는 거처와 현장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이 사역의 호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시고 그리고 모여서 이 문화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인 집회가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2시 3시쯤이면 끝나게 될 겁니다. 그 메인 집회가 끝나면 이제 내일 현지 시간으로 그 다음날 주일날이죠. 그 주일날 성교 집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킹덤 드림의 사역은 끝납니다. 근데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년 2016년 킹덤 드림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잉글랜드 지역의 웨일즈와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킹덤 드림이 계속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웨일즈 땅의 선교사님이 미국 땅에 넘어와서 웨일즈에도 킹덤 드림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시고 함께 그 다미 목사의 사역을 한 달 동안을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베가스의 스태프들이 지금 LA와 산호제까지 비행기 타고 넘어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제2의 유젠 월십을 만들고 그 땅의 기독 문화를 다시 세워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엊그제도 페이스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내가 좋은 조건과 좋은 직장과 좋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내 앞에 펼쳐졌지만 이 킹덤 드림의 마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거절하겠다라고 올라온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문화가 역행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결단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와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직장 안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시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실 나라를 세우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 한 번만으로 이 땅에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내가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에 내 마음을 집중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독 문화를 세우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걸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로마 땅에 10대 박해가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그 인구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제대로 사무쳐 살면 그 땅이 그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문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무치십시오. 영광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그렇게 미국 땅을 울릴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 단어 하나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경히 여기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영광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불씨가 붙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여서 내가 주님의 영광대로 살리라, 이 고백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영광을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어도 영광 받으시지만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꿈꾸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